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루시자 곧 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부어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가물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내가 속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그 4월 말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3장과 또 오늘 보는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모세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하셨소라고 전했는데 파라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에게 명령을 하냐라는 식으로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재앙들을 이집트에게 내렸고, 그래서 이 직전까지 총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전히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른 그런 완악함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이 내린 후에 곧바로 파라오는 나의 백성을 놓아줄 거다. 그래서 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출애굽기 말씀에는 파괴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멸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 전역에 보내셔서 이제 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재앙 후에 파라오는 반드시 나의 백성을 놓아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겠지, 이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무언가 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집에서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문틀 좌우 위로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그 죽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리고 이렇게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되고,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이제 그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은 것을 다 태워버려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틀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그 집을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10번째 재앙, 이 재앙을 이 이집트 땅에 전역에 내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한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그 한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전 세계가 똑같겠지만 이집트에서 기원한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로 치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구성되어 있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거했기 때문에 아마 이 태양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혹은 그것과 비슷한 달력을 쓰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썼던 첫 달 1월이 되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달부터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달이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 날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킬 한 명령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즉 명절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거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절기 명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명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그렇게 거짓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이제 평생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거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그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 사건, 이 유월절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제 사건이자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 유월절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사건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안에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심판을 이집트에 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아들, 그러니까 장자를 의미하죠.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심판의 대상을 우리는 보통 이집트 사람들로만 한정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도 포함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것이지만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 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만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사실 뭐 어린 양을 잡고 죽이고 뭐 그 피를 그 문틀에 바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딱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만 찾아가셔서 그 장자를 죽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만약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너희의 집에 너희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똑같이 이집트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듣고 이후의 말은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뭐 졸았든지 아무튼 뭐 관심이 없든지.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고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이 말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 말은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막 밖에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것이죠.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난 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럼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집은 살 거다, 구원받을 거다. 여기까지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틀에 어린 양의 피까지 발랐지만 이제 또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집트 사람과 같은 죄인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이제 문을 열고 막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피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다면 그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집트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까? 찬찬히 뜯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이후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봐도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자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자손과 혈통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더 깨끗하거나 더 나은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든 자손이든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혈통과 가문이 어떠하든지 그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자질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심판 아래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즉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또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그래서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장자만 심판을 받았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을 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장자만 치셨냐면 이제 그 당시 한 가문에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첫째나 둘째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배재가 첫째고 미서가 둘째인데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나중에 부모가 유산을 물려줄 때도 뭐 첫째에게 더 많이 물려주거나 둘째에게는 조금 물려주거나 뭐 이런 게 요즘에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특별히 이 성경시대 고대 중근동 지역의 한 가문의 장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모든 상속을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장자는 그러니까 전부인 것이죠.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각 가정마다 장자를 치신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든지 이집트인이든지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 아래에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즉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린 양이 죽는 것과 그리고 심판을 피하는 것이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린 양의 죽음과 심판을 면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동지 때 뭘 먹죠? 팥죽을 먹잖아요. 네, 이제 팥죽을 먹는데 그 선조들이 이제 붉은 팥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기니까 아마 귀신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붉은 팥으로 죽을 써서 먹으면 귀신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쫓겨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예전에 뭐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 그 서양 옛날 영화 보면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드라큘라가 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음식 중에는 마늘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늘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 드라큘라가 기겁을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피야 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간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문틀에 발라진 피를 보고 인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 집에 이미 죗값이 치러졌구나라는 것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그 집에 죗값이 치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심판을 받으신 걸로 은혜로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모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한 2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그를 들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막 살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심지어 굉장히 흉악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 사람이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심지어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들의 어떤 자격과 공로와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과는 상관없이 은혜로만 이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도 제각각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실 것이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겠죠. 그러니까 100% 의심 없이 확실히 믿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혹시나 내가 이 밤에 죽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면서 초조해하던 자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해보면 100% 확실하게 믿은 사람과 그리고 믿긴 믿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던 사람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틀에 발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날 밤이 되어서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100% 확신으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의심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피를 바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그 말씀에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온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그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은 사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그 어린 양 또한, 죽음당한 어린 양 또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해서 죽임당하고 구원할 그 어린 양이, 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근데 이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 당하시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도살당할 양 같은 그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죽임당하실 그 메시아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유월절에 희생당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린 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과 감격 가운데 그 예수를 향해 외치기를 어떻게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부르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하시니라. 대속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제 잡히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 당하신 그 주간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고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도 있고 누룩 없는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너희가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고 그 절기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시면서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궁극적인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너희의 피인데, 그러나 나는 바로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죽이고 구워서 먹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궁극적인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유월절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습니까? 제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고 엿줍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지, 혹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지, 혹은 기독교를 믿는 가정의 출신인지, 혹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고 확신하려고 하면 사실 그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 행위로서, 혹은 내가 기독교 가문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잘못 없이 나름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느냐고 엿줍는 것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임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엿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종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지를 적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와 섬김을 했고 그리고 나름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쭉 나열해서 쓰고 그것을 문 앞에 딱 붙여놨다고 해봅시다. 그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선함과 의로움과 존귀성이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의 피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촉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구원받고, 그래서 너희가 그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 날을 너희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는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도 모른 채 거짓신을 섬기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던 너희를 그 값없는 은혜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거짓 신을 섬기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가 태어난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또 다른 시작되는 시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시점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시점과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이자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거듭 실패하죠. 우리는 거듭거듭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자녀의 지위가 취소되거나 거두어들여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으로 인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